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사무엘이네요. 저거 잘못됐는데 지난주 말씀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하나.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죠.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네. 성탄의 계절,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요,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이제 오늘이 첫째 주고 이제 4주를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올해는 이제 앞에다가 안 놓고 안 놓고 뒤에다가 초를 이제 5개 꽂아 놓고 오늘 이제 하나 불을 붙이고 또 그 다음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심을 이제 하나씩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주머니 속 좀 봅시다.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그냥 호주머니에 거의 뭐 안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정말 호주머니에 많은 게 들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재미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안 웃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어로 찬송가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힘이라고 하죠. 자,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얼마 전에 우리 땡스기빙 지났는데 땡스기빙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특별히 선교와 구제를 위한 감사 헌금, 특별 헌금을 좀 하십시다 하고는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90이 넘으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헌금을 하시는데 5,000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 눈에 딱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근데 이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당신이 귀가 잘 안 들리고 말도 좀 잘 못하시는데 눈도 좀 어둡고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은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할머니 앞으로 나오세요.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 할머니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장을 좀 불러봅시다.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할머니 찬송가 3장만 좀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다가는 미소를 싹 띄더니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쭉 한번 들러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딱 올리더니 힘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이 먹어도 젊은 사람이 좋은가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웃죠?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고 내 눈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지목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쁨의 그 메시아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믿음을 키우고 또 교회를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고사축. 뭐죠?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거나 아픔이 줬다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고사축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고사축이라고? 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를 하시죠? 요즘 사람들 습관처럼요 핸드폰을 집어든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눈만 뜨면요 핸드폰 집어들고 매일 성경 보내느라고 눈만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폰 속을 들여다봅니다. 또는 이메일을 열어서 무슨 소식이 왔는가를 들여다봅니다. 어떤 분은 카톡방을 열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틀고 음악을 듣습니다. 찬송을 듣습니다. 성경을 틀어놓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일 한 번씩 우체통 들여다보지 않나요? 그 속에 무엇이 어떤 소식이 왔는지. 여러분 텍스 리턴 받을 때 우체통 열어보면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요즘은 텍스 리턴이 온라인으로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온라인 통장을 열어보면서 마음이 설렌 적은 없었나요? 우리 교우들은 아무도 없었구나. 텍스 리턴을 아예 안 받는구나. 야, 그 죄송하네요. 야, 돈을 내야 하니 그것도 참. 여러분 우체부들 매일매일 보시죠. 우체부가 가지고 다니는 그 차 안에 또는 가방, 그 둘러매고 있는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가방 속에 그 우체부의 차 안에는요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사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또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소식이죠. 어떤 사랑하는 님이 떠났습니다. 멀리 일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려요. 그분의 소식을 가슴을 조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우디에 일을 나가셨는데 한 번은 아버지로부터 소포가 당도했는데 그 형제들이 그 소포를 들고 전쟁을 벌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먼저 열어보고 좋은 거 가지려고. 우체부들의 그 찻속 주머니, 어깨에 둘러맨 가방, 아니면 작은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그 유모차 같은 그 배달의 주머니 속에는 아마도 세상의 희노애 나락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연들이 흐르는 강물처럼 삶의 시간 속을 흘러서 이제 한 장의 달력만 남겨놓은 2023년 12월 첫째 주. 근데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가 넘쳐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왔지만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솥밥을 지어 먹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를 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를 두들겨주며 위로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연들이 쌓여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호주머니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이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요 늘 그렇습니다만은 둥그런 큰
그 청소기를 끌고 와서, 그리고는 그 긴 호수에다가 또 긴 그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는 그걸 이제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빨아들일 때에 혼자 못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줄을 잡아주고 그 통을 또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서 예배당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한 그 백균기 끌고 다니면서 혼자 청소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그 놀라운 그 동행이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러기가 하늘을 날을 때 왜 꼭 V자 형태로 날아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기러기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날씨가 그쪽이 추워지면 좀 덜 추운 한반도, 한국 땅으로 날아와서 진행됩니다. 시베리아에서 한국 땅, 한반도까지의 거리가 약 한 3,500km, 2,174마일이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기러기는 이 거리를 이동할 때 다른 이동 수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날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비행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상승 기류를 타는 거래요. 상승 기류를 타면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기러기가 하늘을 날면 다른 두 마리는 그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또 그 두 마리 옆에 또 다른 두 마리가 자리를 잡아서 V자 형태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날다 보면요, 선두에 서 있는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지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또 대형을 유지하고요, 그럴 때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내서 막 소리를 내준대요. 그게 뭐냐면 격려의 소리입니다.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함께 할 때 비로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승리, 함께함의 열매와 축복,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한 배, 어쩌면 하나의 배의 승선에 있는 그러한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은 뭐죠?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달리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그런데 그 기원을 보면 마라톤은 그리스의 아테네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490년경에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냐면 아테네가 승리했어요. 이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피데스라는 사람이 전령이 되어서 달린 거예요. 그 당시 때 차도 없었고 다른 어떤 그 전령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달린 겁니다. 그냥 1896년 그 사람이 달린 그 거리를 계산해서 올림픽에 채택이 됐대요. 근데 피데스는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숨이 멎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의 승전의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면서 온 나라가 막 기쁨으로 뛰돌고 잔치가 벌어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서로 간에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밤마다 쓸쓸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징계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면서 야 무서워하지 말어.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아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의 쌀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에 그 소식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사실은 목자들은 그저 그냥 가장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매일매일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꿈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 그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복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으로. 그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어떨까요? 우체부의 가방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성탄의 계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브리엘이 전했던 그 소식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성탄 이브가 되면 큰 자루를 들고 뭐 초도 들고 랜턴 들고 후레쉬 들고는 새벽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새벽에 성탄절 2부 밤 아주 새벽에 집집마다 교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는 그러면은 교인들이 준비한 그 선물 같은 거 자루에다 담아주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새벽에 시끄럽게 군다고 어떤 집 아저씨가 막 바자마 바람으로 쫓아나와서 막 도망가면서도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적의 문화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으로 한없이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인생의 욕망만을 향해서 존재하는 문화. 현대인들에게 기저귀 찬 아이처럼, 현대인들이 그렇대요. 기저귀 찬 아이가 보채고 빨고 먹고 배설하는 것처럼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빗대어서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기저귀 문화라는 그런 날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쇼핑몰에 문이 열리자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막 사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직은 호주머니 속에 필요한 것들을 살 만한 그런 머니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머니 없으면 카드 긁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직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 뭔가를 가지고 싶은 어떤 굶주림에 대한 그러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글부글 인간들의 마음속에 끓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인생이 아닌가.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던 한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잘 데가 없으니까 돼지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돼지가 지내는 곳에 같이 누워서 돼지와 생활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렸더니 눈이 뒤집혀서 어떻게 돼요? 돼지 밥통에다가 손을 넣어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주업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굶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왜 굶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럽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의 부모 세대는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굶주리면서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눈 뒤집혀서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21세기.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빈집에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강탈하는 모습,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총을 쏘아대는 그러한 세상, 물질과 돈, 권력이라는 것이 인생 최고의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향락에 취해서 그냥 속도도 줄이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참 생명은 이미 죽은 그런 영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신의 욕망,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다고 느끼고 냄새나는 삶이 향기로운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거기에 혈안되어 있는 인생들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고 거리에는 캐롤송이 들려오는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죠. 세상을 죄악의 소롱에서 건져내기 위해 친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주님, 우리는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욕망에 굶주려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빼앗기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그 앞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 해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짐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더 욕망으로 치닫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시간 앞에 나의 호주머니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내가 입고 있는 옷에 호주머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짚고 있는 내 호주머니, 내 가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호주머니, 참 생명을 가진 천국의 자녀된 성도의 가슴 속의 호주머니, 그 가방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호주머니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오직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뿐이었어요. 왜?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부가 위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고 권력의 욕망에 굶주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의 시기 가운데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후손들에게까지 이 책임을 물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죄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고백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책임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주머니를 비우고 싶지 않아서예요.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불룩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기를 위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욕망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호주머니를 들여다보니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리고는 은 30을 받아 챙깁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돈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죠. 돈이 그의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슨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알죠?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모르는 천하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래전 죽은 친구 사업 파트너인 제이콥 말리가 유령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3명의 크리스마스의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고 나서 그 개과천선을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자예요. 말씀을 직접 들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고 함께 생활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498년에 이태리 밀란에서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죠. 여러분 뒤에도 만찬 그림 보시죠.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순간에 제자들의 분위기, 반응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묘사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여기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나입니까? 내입니까? 나입니까? 나 혹시 예수님 나예요? 제각각 자기 감정들을 표시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표정들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이런 각기 다른 표정이 합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욱 좋아했던 사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손에 쥐고 있던 돈과 함께 영혼마저 욕망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헤로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집안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유다 박사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분명하게 성경을 빗대어서 정확한 장소를 얘기해 놓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시간 앞에 진정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거짓됨과 욕망의 주머니를 털어놓고 주님을 진실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호주머니를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 것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 나의 혼, 나의 육체 다 집어넣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이렇습니다라고, 주님 내 영혼의 호주머니에 이게 들어있네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있네요, 솔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전이 들어있고 지폐가 들어있고 껌이나 사탕이 들어있고 여인들의 가방 속에 참 별의별 예쁜 것들,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감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탁 교문을 열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야 모두 꼼짝 마, 그리고 가방 책상 위에 올려, 가방 뒤집어 털어. 여러분, 고등학생들 가방 털었더니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조그마한 네모난 상자도 나오지를 않는가? 뭐 이상한 책도 나오질 않는가? 수많은 먼지 구덩이, 어떤 친구 가방 속에는 망치와 칼이 나오질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내 호주머니 속에, 나의 마음의 주머니 속에,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생각의 주머니에, 나의 가슴의 주머니에, 내 행위의 주머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걸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마술쇼를 한번 봤는데, 마술사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카드가 색종이로 변하고,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거위가 튀어나오고,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떠들고, 성도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친구가 웃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성도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방황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나의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주머니가 터져 나올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고, 사랑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성탄, 우리를 통해서 정말 천국이 비춰지는 그러한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